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캠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응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내부 사역자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셨는지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담대하신 분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동북에 이렇게 순회 캠프 허락하시기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지역은 우리가 번동 지역인데요. 우리 주제가 뭐냐면은 이제 복음의 망대, 모든 사람을 듣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제였어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러면 이 사랑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 번동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특징이 버려진 곳, 소외된 곳. 이 지역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장애센터가 있고요, 복지회관이 참 많아요. 그 조그만 지역인데도 조금만 옮기면 이게 회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만 이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번동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돌고요. 그리고 또 현장 또 숨은 문제, 우리가 5가지 기초 이걸 붙잡고 또 기도를 했고요. 우리 번동 지역에는 점수린이 없고 또 우리 중심의 상가는 이렇게 좀 살아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상가가 죽어 있는 현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저는 이 번동 지역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월 15일 날 우리가 캠프 우리 지역이 계속 끊임없이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만 계속 하면서 현장에는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이제 한 팀이 구성해 주셔서 말씀을 지속하시도록 하나님께서 5가지의 기초가 회복되며 또 우리가 사정적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저는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물어봤죠. 하나님, 저 올인팀을 할까요? 아니면 훈련팀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인하면서 이제 새벽에 끝나가면 호텔에 가면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 깊이 넓이가 더 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그 이제 전도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시간이 돼서 통화를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고, 이제 만나기는 이제 커피숍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같은 동네에 살아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에 이제 딱 갔는데 커피숍이 이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닫혀 있는데 주위에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어디로 갈까? 너무 멀고,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냥 집으로 같이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은경이 씨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언니 자주 놀러 올게 그랬어요. 그래서 아 얘가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한 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 꽂고 또 복음 받을 수 있게끔 또 복음으로 이제 확립시키고 그 자녀들 또 그 남편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번동 지역은 우리 파수꾼에서 그 우리 이제 그 은경 씨하고 이제 한 팀이 돼 있으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끝까지 또 지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붙잡은 게 뭐냐면 행복한 전도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게 뭐냐면 이게 전도자의 일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이게 적어보니까 좀 틀리더라고. 적은 것과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그날이 있었던 걸 이렇게 메모하면서 그렇게 3월을 적는 거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누군가. 그럼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그냥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 일기 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전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요. 예, 우리 송지연 6조입니다. 저는 순회 캠프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3일 다 참여를 다는 못했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기회가 돼서 현장도 돌아다니고 캠프팀 포럼도 듣게 돼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사가정 현장은 이제 이사 온 지 3년째인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정이 안 붙는 느낌 이런 그냥 집만 집이고 되게 좀 원래 살던 대로 다시 이사 가고 싶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불신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사업장 두고 기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사가정이라는 지역을 두고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 순회 캠프를 위해서 더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 사가정이라는 현장을 좀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저와 엄마를 이렇게 딱 배치해 주신 것이 되게 감사하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캠프팀에게도 되게 감사드렸던 시간이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건 진짜 사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의 망대로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서 진짜 영적 싸움하고 현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1조 백효진 권사님.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맨 처음에 잡은 언약은 목사님께 처음에 저희 집에 이제 신방 올 한 해 신방을 왔을 때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정말 망대를 가진 파수꾼 지역의 망대를 세워라라는 그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캠프 이제 강북동 우리 순회 캠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망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또 강단에서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전주에서 왔었는데, 이 전주에서 제가 서울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그 20살 때 제가 그 전주에 있는 우리 복음 받은, 그러니까 이 다락방 복음을 받은 교회에서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목사님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그 청년 때 여기서 정말 뼈를 묻으리라 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 밀어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냥 그냥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에서 이제 주신 땅을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강단과 내 현장과 말씀이 하나가 딱 되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팀은 정말 교회 주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 힘들다, 강박하다, 기운이 쭉쭉 빠진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같은 팀, 우리 일조의 팀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이 산에 있는 그 많은 그 흑암의 권세들이 여기를 정말 장악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그 사마리아 땅같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버려지고 정말 여기 교회가 너무도 많지만 정말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고, 정말 소외된 곳이고, 병든 자가 있고, 정말 후대를 살려 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신 거구나, 이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현장을 마음에 담고, 정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번 강단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정말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닌 정말 이게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을 정말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제 교회, 조금 초등학교 바로 이에 그 무슨 암이더라, 천호감이던가요? 하여간 그 무당집이 있어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깃발 꽂아놓은, 거기도 들어갔었거든요. 우리 이제 같은 그 무속 사역 하시는 목사님과 들어갔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꺾어야 되겠다, 흑암을.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면 저 항상 이제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냥 기도하러 오지 말고 거기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래서 막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벤치가 앉아있어요. 그 집 뒤에. 가지고 그 벤치에서 3, 4분 정도 정말 결박 기도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문을 탁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가 지금 겁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 현장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현숙 권사님. 준비를 안 했는데 없는데 저는 이번 캠프를 하기 전에 마음이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캠프하는 준비를 미리부터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지 하면서 엄청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연락을 하니까 아무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캠프 때 이제 준비했다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번 캠프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저 백권사님하고 똑같아. 막 빡빡 저거를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나. 영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있기는 있었어도 좀 그렇고 열리지도 않고 막 그래서 우리가 다음 캠프를 위해서 권사님하고 세 사람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나가야 되겠다. 흑암 꺾으면서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번 주에 딱 출근하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해. 이제 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이번 캠프 때 캠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우리 일하는 현장에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놓고 계속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었어요. 현장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10년 넘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보인대. 그런다고 사장 보고, 우리 그 상호가 누디아예요. 그러면 이 사장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근데 그 귀신 보인다는 애가 사장님한테, 아니 언니네 교회 목사님을 좀 빨리 불러다가 예배 좀 드려달라. 자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은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안 하는 거야. 계속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러더니 이번에 귀신 보인다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귀신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기 문 앞에까지 까만 애가 와 그러더라고. 까만 애가 오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면 거기까지 오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자기 옆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보이는 애면 쟤도 귀신이 들린 애잖아. 귀신이 귀신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귀신 들렸구나. 확실하게 이제 알았어.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 출근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릴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난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고, 거기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옆에 언니랑 이제 베트남 사는 애랑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캠프를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정말 전 성도가 다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잘 짜고 해서 현장을 돌고 준비하려고 맘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찬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북경이를 사랑하셔서 캠프에 축복을 주신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준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복음만 선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그 송호준 목사님과 또
임봉료 전도사님 짝으로 현장을 돌았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하셨는데 목사님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살롬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살롬은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입성했을 때 그때 받는 것이고 지금은 살롬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속았습니다. 나만 편하면 나만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 다 살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거를 임봉료 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24시간 기도의 사람은 영적 싸움을 특별히 먼저 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이제 그 어둠의 주관자와 싸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이웃하고 많이 싸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싸울 줄 모르니까 피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저는 얼굴 못 보고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은 뭐라고 말을 하면 무시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이웃하고도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오랑각시가 제 서원이거든요.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선한 싸움을 한 것은 뭐냐면 먼저 가서 일을 해주고 먼저 치우고 먼저 길을 닦아주는 그런 게 제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비근한 예로 아파트 우리는 이제 작은 아파트니까 분리수거를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제 12가구가 있는데 제가 더 맡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고 내가 이 12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래층이 있으니까 또 가깝고 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들은 모릅니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치울 구석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거를 치울 때 이걸 못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고 치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 전도에는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고 바울같이 쓰실 것을 기도하며 예배에 맞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길승 원사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 했는데 보니까 준비를 해오셨어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네,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내가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나와서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세요. 그냥 편하게 한마디만 딱. 그거 써가지고 온 거 읽으시면 돼요. 그냥. 예, 한마디만 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요. 제가 이제 전도도 지금 처음 하고 있는데 저 동북교에서는 좀 여러 번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숙기도 없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 나와서 말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전도 그분한테 저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진짜로 진짜 최고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하는 거 보고 나도 또 다음에 또 그대로 배워서 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연습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옆에 짝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짝을 또 잘 잘 선택해 주셔가지고 내 그대로 또 잘하려고 또 연습도 하고 또 기도 연습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기 가니까 이제 본동에 가니까 순상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게 뭐냐 보고 느끼고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근데 이제 전도지는 저희가 꼭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다 전달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 읽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배터리 이거 읽어주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꼭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선생님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읽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꼭꼭 부탁했어요. 제가 부탁하고 그러고 나보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날 전도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삐져 계실 뻔했어요. 우리 2박 3일 우리 강북 순회캠프를 우리 들으신 바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또 이렇게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영접이 41명, 그 다음에 재방문할 곳이 9군데, 또 지속할 현장이 8군데 문이 열려가지고요. 각자 또 이렇게 맡겨진 그 현장 속에서 함께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많은 우리 내부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 내부 사역자분들은 교회에 와서 조별 포럼하고 교회에 와서 전체 포럼하고 그러면 되네. 다른 적은 다 그렇게 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집으로 막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에 청소도 해야지, 간식도 준비해야지, 일이 2중 3중으로 일을 해야 돼서 더 많은 수고들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수고와 헌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어나가야 될 사역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현장에서 도전해야 될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야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여호수아는 영원한 유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많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의 여정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여정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간표에 오늘 방백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엇을 전달하고 가는지,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 행사 하나 잘 끝났다.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끝?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가야 될 것이 있고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캠프의 진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400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400년 애굽에. 그러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한 50세 전후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50세 전후예요. 자,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입니다. 40년을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딱 요단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나이가 성경 학자들이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냐면 93세로 이야기합니다. 93세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93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하면 막 이렇게 머리 새까만 힘 한참 있는 그런 용사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93세였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작할 때가 93세. 그리고 16년간의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에서요. 16년간을 쭉 정복 전쟁을 하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나이가 110세였어요.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요. 그 여정을 마친다니까요. 그 여정을 마치면서 오늘 23장, 24장에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후대와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전달합니까? 뭐 이미 포럼을 통해서 다들 해서 저는 말씀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전달하였냐면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제가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우리 조장 목사님이 안양숙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캠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부터요. 복음망대 다 듣게 하라. 거기서부터요. 이미 우리가 놓고 기도했던 이 캠프를 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론, 둘째 날 결론을 주시면서요. 그 전날 준비했던 캠프하기 전에 준비해왔던 메시지를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바뀌었어요. 뭐 하라고요? 오기초 회복하도록. 그렇죠? 우리 이미 그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 주시고 시작하신다니까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열심히 싸워서 정복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시작한 것이죠. 이걸요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과정 그것이 진행되어졌습니까? 응답받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일부터 보세요. 예,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드셨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칩니다. 그날 그렇게 꺾이지 않았던 바로가 꺾여요. 애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전해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은 안전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보내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어디서요? 홍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덤인 줄 알았어요. 홍해가. 그래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냐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건너서요, 새 생명을 얻고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애국 군대,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의 군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홍해에서요, 진짜 무덤이 되어져요. 다 죽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 40년 누가 이끄시고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홍해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 누가 하십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아모리 전쟁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미 주어졌잖아요. 가나안은 정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쁜 일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막 좋았다 나빴다 막 업됐다 다운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응답받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요, 대본 다 쓰시고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감독이 되셔서요, 그때 맞도록 다 디렉팅 해가지고요, 결국 마지막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딱 내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싹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은 갈등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거 한 거예요. 뭘 해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보통 옛날 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 다 무덤에 같이 묻어주고 묘비는 얼마나게 세우고, 그렇죠? 나를 기념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싹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정복가 안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가다가 멈췄어요. 지난주 말씀 언제까지 멈추겠지? 지난주에 언제까지 멈추겠냐 했잖아요. 지체하겠느냐. 그런데 결국 못 갑니다. 거기서 땅 분배만 하고 끝났어요. 여기가 니네 땅이야, 여기 가서 점령해 해놓고 그냥 여호수아의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정복전쟁이 계속되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온 문제가 뭐냐면 사사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하기 싫어해요. 가서 싸우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류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마음에 맞는 남자 여자 생기고 혼인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져서 너희가 결국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멸절될까 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멸절시키게 될 것이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서부터 이 언약의 여정을 쭉 해서 오늘이라는 이 응답의 시간표까지 다 24장에 이야기해 놓고 그러고 오늘 성경 저희가 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겨지냐?
그러면 섬겨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겨라. 그런데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이미 그 모든 여정을 자기들이 보았고 체험했고 또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물질을 전달해주고 좋은 집을 전달해주고 어떤 동산 부동산을 남겨주고 이걸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그런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전달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전달해 주고 갈 것인가.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 밖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결과는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여호수아는 하늘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강북 동부의 모든 성도들은 진짜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했던 캠프의 마무리를 두시고요. 이제 지속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거 두고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세워지면 되냐면 말씀 운동의 현장이 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5기초 세워질 수 있도록요. 이것 두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접 1명도 안 돼도 상관없다. 영접 1명도 안 돼도 상관없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내부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축복이 가장 크게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 안에서 진짜 동기화되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이게요 이번에 싹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현장에 지속해야 될 그런 문들도 열어주셨거든요. 이제 이들이 말씀 안에서 제자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현장에서 우리와 같이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망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알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명단을요 쭉 작성해 두고요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미션홈 때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올해 2번씩 캠프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에 했어요. 이제 언제 하냐면 내년에 합니다. 저희는요 기간이 길게 남았죠. 왜 길게 기간을 주셨냐면 우리 보고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아예 지금부터 현장에 이 사단, 이 영적인 것들을 완전 쪼사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다 깨트려버리세요. 그 뭐부터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명단부터 싹 정리를 하셔서 이들의 배경과 영적인 상태와 현재 문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쫙 찾아냈어요. 그죠? 그냥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그죠? 실제 만남도 가지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점검해 보면서 전도의 길을 수정 보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요, 캠프 때가 아직 한 2달 남았는데 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는 완전 복음 딱 증거하시고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더디 온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캠프 때를 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보시면서 실제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두고 이제부터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죠? 진짜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그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백권사님이 이제부터 이 교회주의 맨날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갑자기 문이 평일날이요. 문이 펄컥 열려요. 제가 놀라거든. 또 어느 날은 제가 딱 문 열고 들어오면 딱 앉아게 되면 항상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교회를 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게 출퇴근을 하시는데, 이번에 캠프 이후에는 현장과 함께 이 기도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포럼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계속 도십시오. 도시면서 완전 흑암 박살내세요. 자, 영적 싸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안에, 맞죠? 진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영적 싸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하세요. 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특별히 이번 캠프 이후에 지속할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요하게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서 말씀 운동 하겠습니다. 나 이제 시간 약속 정해놓고 나 말씀 운동 하겠습니다 라고 딱 결단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막연하게 내가 언제 시간이 되기는 하는데 하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은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몇 번 더 가봐야지 결론 나야 될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현장들 두고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결과 저거는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한 장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 현장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북동 교회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푸시고 계시면서 또한 현장에 모델적인 교회로 진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교회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유 없이 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의 이유 가운데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걸어가는 여정이 진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한번 결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캠프 이후에 우리가 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캠프 이후에 함께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